분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걸어가는 인생길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는 이 길이, 종착역은 다 한 곳으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영원한 그 나라를 가는 것이죠. 사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살 만한 일이 아니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보고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영원토록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그 나라 목적지가 우리의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생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물욕과 세상에 정신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축복된 길은 이 땅에서 창조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재물보다도, 어떤 행복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풍요로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물질을 바라볼 때 어떤 것도 다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영원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 영광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고 오늘 찬양을 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어려워하지 말고 힘들어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 자리에 잘 있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고민이 있고 번뇌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기쁨이 사라지는 건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셔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마음이 즐거운 자, 마음이 즐겁고 기쁜 자는 늘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이요,
축복의 삶이라고 오늘 잠언서를 통하여 잠언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찬양이 기뻐지고 예배가 기뻐지고 성도들 간의 모임이 기뻐지고 늘 기뻐지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쁨 가운데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민이 사라지고 그리고 근심이 사라지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오늘 여기 보니까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영원한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25절에 있어요. 25절과 26절을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여기서 보면 생명의 주제인 기쁨,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자는 늘 기뻐하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기뻐하는데, 이 기뻐하는 사람은 몸가짐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몸가짐. 어떤 몸가짐이에요? 교만하지 않게 몸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몸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그리고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걸어갈 때도 하나님, 사업할 때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뭡니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원한 종착역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겸손하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며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는 자는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미워하느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라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두시느니라.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하셔요.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줘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당할 때도 살펴주고 기쁜 일을 당할 때도 살펴주고 다 보호하고 살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구하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 가까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느끼는데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지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밑에 이런 것도 맨날 며칠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를 이겨내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많은 해제를 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이런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묶어갈 것인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죠.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금 적은 돈으로 그리고 많은 일을 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하고 주의 일에 더 나아가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늘 상의를 많이 해요. 저는 상의를 한다는 게 다른 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묻고 대답을 기다리고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늘 동행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가까이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늘 예배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을 창조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아벨과 가인이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잘 드린 자를 기뻐하고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아벨을 가인이 죽였을 때 아벨을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대신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처를 아름답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도록 만들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날마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온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몸가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온몸으로 몸가짐을 잘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누구를 만날 때도 몸가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몸가짐, 기도하는 몸가짐, 할렐루야. 이런 몸가짐을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몸가짐을 하면서 행복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몸가짐을 잘할 때 자신 있게 나가고 그리고 또 행복하잖아요. 몸가짐을 잘 가지지 않으면 물론 입는 옷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내 마음과 이런 몸가짐을 잘할 때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몸가짐을 잘 가져야 돼요. 예배의 몸가짐을 가져야 되고 찬송의 몸가짐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 몸가짐을 잘 꾸미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고 가까이 하는, 이렇게 할 때 너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그 나라 생명은 너희의 삶에서 예배의 몸가짐, 기도의 몸가짐, 이 몸가짐을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온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삶 몸으로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몸으로 그냥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드려도 만족함이 없고 시간을 드려도 만족함이 없고 다 드려도 드릴 것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뭘 드려요? 하나님, 내 몸 받아가세요. 내 몸을 드려요. 그게 뭐예요? 선교사들 아닙니까? 내 몸까지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몸가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거, 몸가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몸가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이래서 드려야지 몸가짐이 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기쁘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그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0절에 답이 있어요. 30절과 31절에 답이 있네요. 읽어보세요.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뭘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늘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가짐을 잘 가져야 돼. 체질화가 돼야 돼.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고 그런 몸가짐을 여러분들이 늘 갖춰야 돼요. 우리가 어때 좀 높은 사람 만나러 가면 이렇게 다듬고 몸가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쑥 들어가요. 막 이렇게 막 제끼고 아니잖아요. 이렇게 딱 몸가짐을 한번 딱 하고 딱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몸가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며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눈,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거 보고 흔들리지 말고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말씀의 눈이 밝아지고 할렐루야. 말씀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 그게 내 것이 되고 할렐루야. 내 귀 안에 들어와서 능력이 되는 오늘 여기 보세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건심되는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그 사람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뼈가 튼튼하면 건강하잖아요. 우리가 입을 잘 사용해서 할렐루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기왕이면 사람 마음을 좋게 하는 기 편하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늘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듯이 오늘 여기 보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의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밝아야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말씀이 툭툭툭툭 눈으로 튀어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귀. 이 귀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가 넓어져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오늘 낮에도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귀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듣고 이것을 안 들을 말을 들었으면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다 옳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만 옳지 믿습니까? 다 옳은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자기 판단과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다 옳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영적인 귀가 넓어지지 않고 열려지지 있지 않냐면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셔도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우르르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까 막 쫓아오기는 왔어요.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눈이 떠여지지 않는 사람은 병만 고치고 가버렸어요.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떠여지고
그래 눈이 떠여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열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대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 훈계는 우리를 축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훈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훈계를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경시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식이 없고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낮에 경고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경고.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교훈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와서 들려서, 그 귀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영생이 되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시력이, 이 시력이 키워지기를 바랍니다. 요새는요, 병원 가면요, 이렇게 앞터임, 밑터임, 옆터임 뭐 다 눈을 크게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요새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참 좀 못나도 그냥 다 앞트임, 뒤트임, 높임 뭐 막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미인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보면은 한국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눈을 크게 하고, 이런 눈 말고 우리는 이런 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분별하는 눈,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커져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이 눈이 밝아지면요, 여러분 가운데 행복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갈 방향이 결정이 돼요. 미래가 열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능력이 있어져요. 그리고 듣는 귀가 열려지면요, 분별이 딱딱 되기 때문에 사탄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력을 키우고 뜨고 영적인 길을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와 교훈을 듣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생명의 길로 가도록 늘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뭐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몸가짐을, 우리 영적인 몸가짐을 늘 가지고 우리를 단장해야 된다는 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꾸며야 돼요? 꾸며야 돼요? 단장을 해야 돼요. 나는 오늘 좀 이렇게 그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요. 좀 뭐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뭐 허락은 안 받았는데, 우리 조미경 권사님한테 저는 은혜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밥 먹으면서 남편이 출근을 하면 배웅을 한대, 엘리베이터까지. 좋은 거요, 좋은 거요. 절대 나쁘지 않아요. 또 그런데 이 버릇이 되니까 남편이 배웅을 안 하고 있으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대. 그래서 배웅을 안 하면 출근도 안 하겠네 이제. 응?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단장을 하고.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여러분, 우리가 화장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해요? 여자분들? 세상 남자들? 여러분, 자기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하세요. 아멘 좀 해봐. 싫은가 봐. 세상, 여러분, 자기 남편한테 잘 보여야 최고예요, 최고. 아멘 좀 해봐요. 응? 이 최고잖아요. 응?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신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하여 우리의 신부는 날마다 단장을 해야 돼요. 날마다 단장을 해요. 내 모습이 말씀으로 눈이 떠여져 있는가, 귀가 열려져 있는가, 내 모습은 주님 보기에 이쁜가 봐야지요. 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단장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느니라. 가까이.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단장하고 소망을 갖고 기뻐하는 축복된 삶이 날마다 있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할렐루야, 행복한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는 크리스찬 하나도 없고 힘들어도, 오늘 힘들어도 힘이 되어 주리라. 할렐루야. 말을 잘하고 눈이 떠여져서 밝게 보고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